주안의 만나 7월 25일 금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요. 여섯째 대접과 일곱째 대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섯째 대접과 일곱째 대접의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바벨론의 멸망이 눈앞에 있음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은 참 묘한 이름입니다. 성경에 의거한 사람들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거부를 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참 묘한 나라입니다. 80년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이제 반짝 등장을 해서 이제 그 짧은 기간 동안 영화를 누리다가 사라진 제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의 영화를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8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사람의 인생 한번 사는 기간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땅의 영화를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쇼핑몰의 이름 바벨론, 제가 미국 가서 본 적도 있습니다. 영화의 이름들 막 이런 거 바벨론 이렇게 또 뭐 하면 바벨론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영화가 짧다, 그리고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제 여섯째 천사가 이제 그 대접을 쏟습니다. 이 대접은 유브라데 강에 쏟게 되는데요. 자, 그러자 이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제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의 힘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준비의 과정이 되어요. 준비 요건이 됩니다. 더 크게 보면 이 여섯 번째 천사는 이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유브라데 강이 마른 환상 이후에 요한은 개구리와 같은 새 더러운 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영들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요. 이 새 영은 마치 삼위일체를 흉내낸 것들과 같은 영들인데요. 자, 이것들이 이적을 행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온 천하의 왕들을 모읍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계속 보고 있는 이 가짜 삼위일체의 모습들을 보면, 자, 이 사단 마귀의 영들이 하나님을 어설프게 따라하는 것을 보게 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들이 이적 중심으로 일들을 한다는 것을 함께 보게 됩니다. 앞에서 보았던 어떤 짐승의 상처가 낫게 된다든지 하는 것들과 같은 이적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과 비슷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결국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없어요. 우리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이적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은사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면서 성경을 보고 또 요한계시록도 계속 그 시각으로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새 영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게 됩니다.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지명이 어디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지명을 상징적으로만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의 적들이 멸망당하는 장소 정도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대적들에 대한 묘사들 사이에 요한은 갑자기 성도들의 깨어있음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올 것이기 때문에 깨어서 옷을 입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아야 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바벨론의 행태들이 모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들이기에 바벨론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은 이제 멸망당하기 위하여 모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왕들이 모였을 때에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습니다. 자, 이 마지막 대접이 쏟아지자 이제 성전의 보좌에서부터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이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지금까지 없었던 큰 지진이 있게 되어요. 이 지진과 함께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자, 이 큰 성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는 또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이것이 바벨론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의견입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던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고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없어지고 들에는 우박들이 내리게 됩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상황이 이 땅에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이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회개가 아닌 하나님을 비방하는 선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그 우박의 재앙이 너무 크니까 이 상황으로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죠. 재앙의 마지막 부분에서까지 회개가 아닌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바벨론에 취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기에 15절에서 주님께서는 깨어 있으라라고 강조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별이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향락에 빠져 있는 것이 참으로 위험한 것임을 다시 보게 됩니다. 세상의 종말의 재앙에서도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은 그들의 평소 그 일상의 삶에서의 하나님의 경고에서도 하나님을 비방할 위험이 동일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둑같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더욱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결국 멸망당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오늘도 모든 삶의 가치를 주님의 말씀에 두고 복음 중심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